할렐루야. 오늘 다니엘 4장 34절에서 37절까지 말씀을 함께 봤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높이고 낮추시는 하나님이라고 정했습니다. 오늘 다 읽지는 않았지만 오늘 다니엘 4장의 전체의 말씀을 통틀어서 오늘 말씀을 선포하려고 합니다. 오늘 이 다니엘서 4장의 말씀은 느부갓네살 왕이 조서를 쓴 내용입니다. 조서라 함은 왕이 쓴 어명이 담겨있는 공문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 왕이 쓴 조서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왕이 꿈을 하나 꾸었습니다. 그래서 그 꿈을 기록하고 그 꿈을 해석해준 다니엘이 해석해준 내용을 이어서 기록하고 그리고 그 다니엘이 해석해준 대로 그 꿈이 성취되었음을 또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것으로 끝나지 않고 그 일이 다 꿈에 대한 내용들이 다 성취되고 나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느부갓네살 왕의 찬송, 하나님을 향한 찬송이 오늘 읽은 본문 마지막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조서는 어떤 일을 이루기 위해, 진행하기 위해, 일을 집행하기 위해 왕이 쓴 공문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느부갓네살 왕의 간증문과 같습니다. 오늘 이 느부갓네살 왕이 하나님께서 주신 꿈, 그리고 그 꿈이 그대로 성취되는 역사를 기록하는 이 말씀을 통해서 높이기도 하시고 낮추기도 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삶은 하나님께서 높여주시는 귀한 축복의 삶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 4절에 보면 느부갓네살 왕이 꿈을 하나 꿉니다. 꿈을 언제 꾸느냐입니다. 4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나 느부갓네살이 내 집에 편히 있으며 내 궁에서 평강할 때에 한 꿈을 꾸고 기록합니다. 이제 느부갓네살이 웬만한 지역들을 다 점령하고 이 바벨론 제국이 웬만한 지역들, 이 지중해 연안에 정복할 곳들을 다 정복하고 나서 이제 나라가 튼튼하게 세워져서 더 이상 전쟁하러 안 가도 될 정도의 상황, 그렇게 평강과 편안해졌을 때 그때 이 왕이 꿈을 꾸었습니다. 근데 꿈의 내용이 뭔가 범상치 않습니다. 전에도 한 신상을 봤던 꿈을 꾸었던 느부갓네살 왕입니다. 그래서 이 꿈을 해석하기 위해서 또 이 바벨론의 모든 지혜자들을 느부갓네살 왕이 다 불러 모읍니다. 그래서 박수, 술객, 갈대아의 술사, 점쟁이들이 다 왕 앞에 들어옵니다. 그리고 왕이 꿈 이야기를 이번엔 다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꾼 꿈이 이렇다 하고 이 술객과 박수, 점쟁이들한테 다 이야기해 주지만 그 누구도 이 꿈의 해석을 왕에게 해주는 사람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 꿈은 하나님이 주신 꿈이기 때문에 세상의 사람은 누구도 해석해 낼 수 없습니다. 세상은 절대 하나님의 답을 알 수 없습니다. 세상은 하나님께서 무슨 일을 이루시는지 전혀 관심도 없고 알 길도 없습니다. 아무도 대답을 못하자 느부갓네살 왕이 또 한 사람을 찾습니다. 자신이 벨드사살이라고 이름을 지어준 다니엘을 찾습니다. 그리고 다니엘이 왕의 꿈의 이야기를 듣고 그 꿈에 대한 내용들을 쭉 해석을 해주게 됩니다. 왕이 다니엘을 찾으면서 다니엘에 대해서 느부갓네살 왕이 어떻게 이야기를 하냐면 오늘 보면 18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오직 너는 능히 하리니 이는 거룩한 신들의 영이 내 안에 있음이라. 한 번 이야기한 것이 아닙니다. 그 앞에도 또 한 번 똑같은 이야기를 합니다. 거룩한 신들의 영이 그 안에 있는 사람 다니엘. 여러분, 다니엘이 꿈을 해석할 수 있는 이유는 느부갓네살 왕도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거룩한 신들의 영, 하나님의 영, 성령이 다니엘 안에 있기 때문에 다니엘은 이 꿈을 능히 해석해낼 수 있는 사람이다라는 걸 이 느부갓네살 왕이 이야기합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 세상은 답을 모릅니다. 그러나 성령께서 내주하시는 그리스도인,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일들을 분명히 깨닫는 줄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요한복음 14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보혜사 성령님에 대한 말씀을 쭉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14장 26절에 이런 말씀을 합니다.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우리 모든 성도님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에겐 예수님께서 또 다른 보혜사 성령님을 보내주셔서 우리 안에 내주하고 계심을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럼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님과 느부갓네살 왕이 이야기하고 있는 다니엘 안에 있는 거룩한 신들의 영, 같은 분일까요? 다른 분일까요? 같은 분일까요? 다른 분일까요? 똑같습니다. 성령 하나님 똑같습니다. 다니엘에게 임하신 성령 하나님, 우리에게 임하신 성령 하나님 동일하신 한 분이십니다. 베드로에게 임한 성령 하나님, 우리에게 임한 성령 하나님 동일하신 분입니다. 바울에게 임한 성령 하나님, 우리에게 임하셔서 내주하시는 성령 하나님 동일하신 한 분이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내주하시는 성령님의 음성을 듣는 지혜가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상이 답을 몰라 헤매고 있을 때 성령이 내주하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세상에 답을 제시할 수 있는 지혜자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교회가 이 횡성 땅 가운데 답을 몰라 헤매고 있을 때 내주하시는 성령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이 땅 가운데 전할 수 있는 축복의 통로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게 다니엘을 부른 느부갓네살 왕이 다니엘에게 꿈 이야기를 하기 시작합니다. 꿈에 엄청나게 큰 나무가 하나 나왔다. 열매도 얼마나 많이 달렸는지, 잎사귀는 아름답고 열매는 너무 많고 견고하게 커서 그 위세가 하늘에 닿을 것 같은 그런 나무가 등장했고, 그런 나무가 견고하게 서 있는데 하늘에서 거룩한 한 순찰자가 내려와서 하시는 말이 이 나무를 베어 버리라. 그루터기는 남겨두고 동연 메어놓고 그루터기는 남겨두고 이 나무를 베어 버리라고 한 순찰자가 내려서 이런 이야기를 했다. 이게 꿈이야. 다니엘, 꿈 좀 해석해줘. 그 꿈 이야기를 들은 다니엘이 한동안 놀라며 마음으로 번민하고 있다라고 본문 19절에 기록합니다. 다니엘은 그 꿈의 이야기를 듣자 하나님께서 성령께서 알려주셔서 그 꿈의 해석이 바로 됐습니다. 말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이 왕에게 뭔가 안 좋은 일, 큰 나무가 배임을 당했다, 뭔가 쓰러지는 역사가 일어날 것이 있기에 말하기가 두려워져서 번민하고 있습니다. 그때 왕이 다니엘에게 안심시키면서 야, 걱정하지 말고, 이 꿈이 왜 내가 꾸게 됐는지 나 분명히 알아야 돼. 야, 안 좋은 일이든 좋은 일이든 상관없어. 걱정하지 말고 하나님께 네가 모시는 신이 너에게 주신 그 꿈의 해석을 빨리 상세하게 나에게 알려다오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다니엘이 이 꿈에 대한 해석을 쭉 해나가기 시작합니다. 왕이요, 이 큰 나무는 왕을 이야기합니다. 왕이 자라서 견고하여지고 창대하사 하늘에 닿으시며 권세는 땅끝까지 미치심입니다. 견고하게 세워지고 잎이 무성하고 열매가 주렁주렁 매달려서 지나가는 짐승도 쉬어가고, 열매를 통해 이 땅의 모든 바벨론 제국의 모든 백성들이 모든 필요를 공급받을 만큼 당신의 위세와 권세와 통치력이 하늘을 찌를 듯 엄청나게 큰 영향력을 갖추고 있는 그런 왕으로 당신이 세워졌습니다. 그럴 때 순찰자가 내려와서 나무를 베고 그루터기만 남겨서 동여 메어집니다. 왕의 권세가 그렇게 어마무시하게 웬만한 지역 모든 나라에 영향력을 끼치는 그 권세를 거룩한 자가 내려와서 베어 버립니다. 그러면서 25절에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왕이 사람에게서 쫓겨나서 들짐승과 함께 살며 소처럼 풀을 먹으며 하늘 이슬에 젖을 것이요 이와 같이 7대를 지낼 것이라. 거룩한 이가 와서 그 나무를 칠 겁니다. 그러면 당신은 소처럼 그냥 소가 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소처럼 저 들에 나가서 풀 뜯어먹고 살 겁니다. 몇 대를? 7대. 7년을 그렇게 살게 될 것입니다. 이 이야기를 어떻게 왕에게 할 수 있겠습니까? 다니엘이. 왕이 이야기하라니까 이야기를 합니다. 왕이 소처럼 7년을. 그렇게 소처럼 풀을 뜯어먹고 들판에서 이슬을 맞아가며 사람 구실도 못하고 그냥 소구실 하고 살아가는 그 7년이 다 지나가고 나면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그때의 지극히 높으신 이가 사람의 나라를 다스리시며 자기의 뜻대로 그것을 누구에게든지 주시는 줄을 아시리이다. 7년 소의 생활을 당신이 끝나고 나면 그때 이 세상 나라를 다스리는 분, 왕을 세우고 내리고 누군가를 다시 왕으로 세우고 그 왕을 폐위시키고 또 다른 나라를 제국을 세우고 나라를 다스리고 주관하시는 분이 누구인지 그때서 왕 당신이 그걸 알게 될 것입니다 라고 다니엘이 왕에게 해석해 주십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느부갓네살 왕에게 이 꿈을 꾸게 하시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후에 이 꿈을 해석한 다니엘이 해석한 그 내용대로 모든 것들이 성취되게 되는 이유가 있습니다. 본문 17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지극히 높으신 이가 사람의 나라를 다스리시며 자기의 뜻대로 그것을 누구에게든지 주시며 또 지극히 천한 자를 그 위에 세우시는 줄을 사람들이 알게 하려 함이라. 단순히 왕에게만 깨닫게 하는 것이 아니라 이 나라의 왕을 누가 세우고 이 세상 모든 나라를 누가 다스리는지 세상 모든 사람들이 알게 하려고 느부갓네살 왕에게 이 꿈을 꾸게 했고 다니엘을 통해서 그 꿈의 해석을 듣게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이 꿈을 꾸고 나서 그리고 다니엘이 해석을 하고 나서 1년 뒤에 28절과 29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이 모든 일이 다 느부갓네살 왕에게 임하였느니라 12달이 지난 후에. 여러분, 하나님께서 다니엘을 통해서 왕이 꾼 꿈의 해석을 그대로 1년 뒤에 다 성취해 내십니다. 그럼 왕은 어떻게 되는 거냐? 소처럼 7년을 들판에 나가서 삽니다. 여쭤보겠습니다. 엄청나게 큰 제국의 왕이 사람처럼 살지 못하고 소처럼 말도 못하고 풀이나 뜯어먹고 7년을 들판에 나가서 살면 그 나라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망하죠. 그런데 다니엘에게 이 꿈의 해석을 듣고 몇 년 뒤에 소가 됐다고요? 1년 뒤에 모든 술사들과 함께 다니엘의 해석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다니엘이 왕의 곁에 버티고 있습니다. 고관들이 이야기할 겁니다. 저거 왕을 저렇게 내버려 둬야 되는 거예요? 이거 나라 꼴이 어떻게 되려고 왕을 바꿔야 되는 거 아니에요? 다니엘이 한마디 합니다. 7년만 기다려. 딴소리 하지 말고 7년만 기다려. 다니엘이 옆에서 왕이 소로 사는 동안 7년을 지켜줍니다. 그리고 그 기한이 다 차고 나서 오늘 본문 34절에 그 기한이 참에 나 느부갓네살이 하늘을 우러러보았더니 내 총명이 다시 내게로 돌아온지라. 7년이 지나고 나서 어느 날 갑자기 느부갓네살이 제정신이 돌아온 거예요.
그럼 자기는 지금 어디에 어떻게 하고 있었을까요? 제정신이 돌아와서 자신을 돌아보니 들판에서 7년 동안 풀 뜯어먹고 살아서 머리는 산발에 수염도 정리 안 됐고 이런 상그지는 없을 겁니다. 그 모습을 하고 들판에 퍼질러 있는 상태에서 하늘을 한번 쳐다보는데 제정신이 돌아와서 내가 지금 이게 뭐냐. 그런데 느부갓네살 왕은 기억합니다. 다니엘을 통해 8년 전에 들었던 그 꿈의 해석. 그래서 느부갓네살 왕이 당황하지 않습니다. 왕도 압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꿈, 그리고 다니엘이 해석해 준 대로 그 꿈이 정말 성취되었다는 걸 그 자리에서 이 느부갓네살 왕도 깨닫게 된 겁니다. 그리고 나서 느부갓네살이 하는 일, 하나님을 찬양하기 시작합니다. 오늘 본문 34절 후반절에 지극히 높으신 이에게 감사하며 영생하시는 이를 찬양하고 경배하였나니 그 권세는 영원한 권세요 그 나라는 대대에 이르리로다 고백합니다. 자신의 나라 이 바벨론 제국을 영원히 한번 세워서 이 나라를 내가 지켜보겠다고 금신상을 세웠던 왕입니다. 하나님께서 신상의 꿈을 꾸게 하셔서 앞으로 이 제국의 역사, 이 세상 역사가 어떻게 펼쳐질지를 하나님이 보여주셨는데 그 꿈을 내가 거스르겠다고, 하나님의 계획을 거슬러 보겠다고 금신상을 두라 평지에 세웠던 왕입니다. 이 바벨론 제국을 영원히 세워보겠노라. 그랬던 왕이 이제는 변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꿈을 주셨고 그 꿈대로 성취하시고 난 뒤에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권세가 영원하고 하나님의 나라만 영원하다고 고백합니다. 이 나라가 영원한 게 아니라, 내가 영원히 세우려고 했던 이 바벨론 제국이 영원한 것이 아니라 그 거룩하시니 하나님의 나라가 영원하다라고 찬양합니다. 그러면서 36절에 또 이렇게 찬양합니다. 그때 내 총명이 내게로 돌아왔고 또 내 나라의 영광에 대하여도 내 위엄과 광명이 내게로 돌아왔고 또 나의 모사들과 관원들이 내게 찾아오니 내가 내 나라에서 다시 세움을 받고 또 지극한 위세가 내게 더하였느니라. 총명이 돌아왔습니다. 정신을 차렸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찬양할 수밖에 없어서 하나님의 나라가 영원하다 찬양하고 나니까 더 많은 총명이, 더 많은 것들이 이 느부갓네살 왕에게 돌아온다 고백합니다. 소처럼 왕이 풀 뜯어먹고 살고 있는데 그 밑에 있던 신하들 얼마나 남았을까요? 다니엘이 또 다른 왕은 못 세우게 막고 있죠. 아우 진짜 난 여기서 더 이상 못 해먹겠다. 에이, 난 그냥 내 갈 길 갈란다 하고 흩어졌던 수많은 신하들. 왕이 제정신이 돌아오고 청명이 들어오고 하나님을 향한 찬양과 고백을 하고 제자리로 돌아오기 시작하니까 수많은 떠났던 그 모든 신하와 모사들과 관리들이 왕을 찾아옵니다. 그리고 지극한 위세가 느부갓네살 왕에게 더해지고 있다 왕은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37절에 이런 고백을 합니다. 그러므로 지금 나 느부갓네살은 하늘의 왕을 찬양하며 칭송하며 경배하노니, 왕이 왕의 칭호를 빼버립니다. 왕이 왕을 이야기할 때도요, 자기 이름 이야기 안 합니다. 짐이 명하는데 말을 안 듣느냐. 스스로도 자기를 높이는 말을 쓰는 게 왕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꿈을 다 꾸고 소생활 7년하고 제정신이 돌아온 뒤에 느부갓네살이 하나님을 찬양할 때는 자신의 이름을 부르고 왕의 칭호를 싹 지워버립니다. 그리고 하늘의 왕, 하나님만이 왕이다라고 부르며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합니다. 그의 일이 다 진실하고 그의 행하심이 의로우심으로 교만하게 행하는 자를 그가 능히 낮추심이라. 느부갓네살이 고백합니다. 이제 정말 하나님만 의로운 분이다.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만 온전히 공의로운 일이다, 정의로운 일이다 고백합니다. 그 하나님께서 교만하게 행하는 자 하나님 한순간에 낮춰 버리시는 권세와 능력과 권한이 있는 분이다 라고 고백하고 그 하나님을 경배하고 높여드리고 찬송하고 있습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능히 낮추시는 분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반대로 낮춤을 받은 자를 다시 회복시키기도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 하나님께서 느부갓네살 왕에게 이 꿈을 꾸게 하시고 이 일을 그대로 성취하시고 왕이 이런 찬양을 조서로, 간증문을 공문으로 인쇄해서 나라에 남겨놓을까? 세상 모든 사람들이 알게 하려고. 무엇을 알게 하느냐? 17절에도 이야기하지만 다니엘 2장 21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는 때와 계절을 바꾸시며 왕들을 패하시고 왕들을 세우시며 지혜자에게 지혜를 주시고 총명한 자에게 지식을 주시는 도다. 시대가 변하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대로 그 역사를 펼쳐가시기에 시대가 변하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10년이 지나서 강산이 변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계획대로,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는 그 다스림대로 세상 모든 것들이 변화됨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 사실을 모든 세상의 사람들이 알게 하려고 하나님께서 이 꿈을 느부갓네살에게 주셨고 그 꿈의 해석대로 하나님께서 느부갓네살에게 다 성취해 주시고 있음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이 세상 하나님이 다스리고 계십니다. 우리나라가 왜 이 모양 이 꼬라지냐, 정치판은 왜 저 모양이냐,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그럼 왜 저렇게 다스리세요? 하나님 뜻이 있습니다. 악한 지도자가 세워지면 그 나라 백성이 악하기 때문일 것입니다. 선한 지도자가 세워진다면 그 나라 백성들이 선한 길을 행하기에 하나님께서 지키시고 돌보시기 위해 선한 지도자를 세우실 겁니다. 그 지도자가 세워지는 것, 인간이 세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세워주심을 오늘 이 사건을 통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느부갓네살 왕도 분명히 깨달았습니다. 8년의 시간을 보내면서 하나님밖에 없구나. 내가 이 나라를 아무리 굳건히 세운다고 한들 하나님이 입김 한 방이면 다 끝날 수 있겠구나. 이걸 분명히 느부갓네살 왕이 깨달았습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 느부갓네살 왕이 이 꿈을 꿀 때 평강하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이 소생활이 시작되는 그 사이 1년의 시간 속에 느부갓네살 왕이 무엇을 보냐면 세계 7대 불가사의 중에 하나인 바빌로니아의 공중정원이라는 정원이 하나 있습니다. 바벨론 수도에 옥상에 세워져 있는 만들어진 공원입니다. 그 시대에 어떻게 그 건물 꼭대기까지 물을 끌어올려서 그런 울창한 공원을 만들어 놓을 수 있을까? 그걸 만든 왕이 느부갓네살 왕입니다. 느부갓네살 왕이 그 공중정원을 보면서 어떤 생각이 들었겠습니까? 이야, 나도 할 수 있다. 천지를 하나님만 창조하냐? 나도 여기다 창조했다, 내 천지. 나라가 가장 강성할 때, 무엇이든 다 만들어낼 수 있는 그때, 누구도 넘볼 수 없는 부강한 권력과 권세와 통치력을 갖고 있는 그 최고의 정점에 올라 있을 때, 그때 하나님께서 느부갓네살을 쳐서 소로 만들어 버리셨습니다.
마태복음 20장 26절과 27절에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아야 하나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너희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우리 모든 성도님들, 하나님은 스스로 높이는 자 낮춰버리십니다. 정점에 서 있을 때 조심하시길 바랍니다. 최고의 부강을 누릴 때 우리는 조심해야 합니다. 순식간에 교만이 우리를 사로잡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교만이 우리에게 들어올 때 하나님은 그때 우리를 낮춰버리십니다. 그 모든 권세가 하나님께 있고 그 모든 역사를 하나님께서 주관하고 계심을 깨닫게 하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낮춰버리십니다. 그런데 하나님 우리를 낮춰버린 채로 끝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깨달을 때 다시 회복시켜 주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내가 능력이 있어서 정점에 오른 게 아니라 내가 지혜와 힘과 기술이 있어서 부강한 나의 인생을 이루어낸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셨구나. 하나님이 아니었으면 내가 이 어떤 것도 이루어낼 수 없었구나. 스스로 낮추는 자를 하나님께서 높여주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모두 각자의 역사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개인의 인생의 역사가 펼쳐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넓게는 우리의 이 횡성 지역, 더 넓게는 우리 대한민국의 역사가 펼쳐지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개인의 역사든 이 지역의 역사든 이 나라의 역사는 한 사람에게 달려있지 않습니다. 어떤 누군가에 의해서 이 나라의 역사, 여러분의 개인의 역사, 여러분의 가정의 역사가 좌지우지 되지 않습니다. 모든 역사는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음을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가정에 그 가정을 다스리도록 하나님께서 가장을 세우셨습니다. 이 횡성 지역을 다스리도록 군수를 세웠습니다. 이 나라를 다스리도록 하나님이 대통령을 세우셨습니다. 근데 그렇게 세워진 자가 교만에 빠져서 교만으로 행한다. 하나님께서 그 위치와 그 소유와 그의 모든 것들을 다 빼앗아 버리고 낮춰 버리실 겁니다. 반대로 스스로 낮출 때, 스스로 겸손히 하나님 앞에 그 은혜를 고백할 때 하나님께서 다시 회복시켜 주십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 여러분의 인생에 정점을 달리고 계십니까? 교만하지 않도록 조심하시길 바랍니다. 겸손함으로 더 하나님 앞에 나아가시길 바랍니다. 겸비함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고백하는 자가 되시길 바랍니다. 그렇게 우리가 스스로 낮출 때 하나님이 우리를 더 높여 주십니다. 그 모든 것들을 주관하시는 분 오직 하나님 한 분뿐입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삶이 그 세상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 앞에 높이기도 하시고 낮추기도 하시는 그 하나님 앞에 겸손함으로 나아가서 하나님께서 더 높여주시고 더 채워주시는 이 축복을 누리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오늘 이 말씀을 통해 깨닫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세상의 모든 역사 주관하시는 분 오직 하나님 한 분뿐입니다. 왕을 세우고 폐위하는 것도 하나님의 권한에 있고 한 나라가 세워졌다 그 한 나라가 망하는 것도 하나님의 권세 아래 이루어짐을 오늘 말씀을 통해 분명히 깨닫습니다. 우리의 삶 또한 하나님께서 다스리시고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지는 인생임을 고백하오니 그 하나님 앞에 겸손함으로 나아가는 믿음의 삶이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누리는 그 모든 것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베풀어 주셨기에, 하나님께서 허락하셨기에 내가 누릴 수 있음을 고백합니다. 교만함으로 죄를 짓는 자가 아니라 겸손함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 하나님께서 더 높여주시고 더 채워주시는 은혜를 누리는 귀한 축복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혹여라도 교만한 생각이 우리의 심령에 틈탄다면 내주하시는 성령님, 이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생각나게 하셔서 하나님 앞에 더 겸비함으로, 겸손함으로 나아가 그 교만함을 물리치고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수 있는 귀한 축복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우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